2부 71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뒤에 말 잘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정말? 잘 들려요? 올리면 삐그르고 하나 둘 예. 자 1절에 요셉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전에는 애굽의 총리였는데 이제 내가 당신들의 막내죠 거의 예.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이죠? 한 20년 17살에 팔렸으니까 지금 30살이니까 13년 전쯤 되죠? 10여 년 전에 팔아 넘겼던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에는 이제 통곡하여 울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통곡을 통해서 죽은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애굽의 총리였는데 이제 당신네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그 실체를 비로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형제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실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째 형이고,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아우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원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종 관계의 구원론도 말하고 있지만, 보다 실존적인 개념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다. 형제란 얘기 개념은 뭐예요? 한 배에서, 한 씨로 한 배에서 난 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의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으로 말하고 있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전자의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후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요? 이 종교라는 이 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라고만 말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실존에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를 나눈 뭐라고요? 형제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셉은 형제들의 주님으로 있는 거죠. 그네들의 생사 여탈권을 관장하는 주님으로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통곡함으로 실존을 밝히니까 내가 당신들의 뭐라고요? 형제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그냥 간추려서 쓴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으로 본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서신서의 이런 도덕적인 계명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독자들은 이 형제를 누구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웃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네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구원론을 설명하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뭐 나쁘다, 틀렸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틀린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 형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형제예요. 그 형제. 그러면 누구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같은 배, 씨로 태어난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형제라는 얘기죠. 이 점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차원 낮은 거고, 보다 근본적인 성경의 진술은 그 형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예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우리 주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역사적인 실존을 보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의 많은 형제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가톨릭은 가톨릭은 우리의 형제예요? 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본다면 가톨릭이라는 구교는 개신교라는 신교의 적이에요? 형제예요? 정치적으로는 적이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잘 이해하셔야 되죠. 가톨릭은 차치하더라도 개신교는 수많은 정파와 종파가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다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치요?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서로 사랑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요. 우리는 같은 교인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악마들이다. 네? 아멘까지 뭐 그걸 굳이 뭐 아멘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다 같은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증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증명되는 거네요. 그렇게 논리를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형제 사랑하는 것과 지금 대꾸로 동격으로 사용된 내용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 영혼을 깨끗이 함. 이거는 그 인간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진리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그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볼 때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제, 우리를 위해 나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럼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라는 이야기예요. 자, 좀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쭉 제가 썼습니다. 종의 형제, 자유의 형제 보시면 원래 형제란 개념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들이지요. 아버지는 하나이고 어머니는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소위 말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이거 이제 하갈의 언약과 사라의 언약으로 이전에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두 언약, 두 어머니가 있는데 하갈의 자녀는 종의 자녀고 사라의 자녀는 자유자의 약속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의 율법의 언약에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경륜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안에서 하갈의 모태에서 율법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자녀예요. 그런 자가 다시 새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몇몇이 흐르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구약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본문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 곧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영생, 새로운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누구와 연합과 동거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거란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에 기름이 있는데 이 흘러내려서 어디에 흐른다고요? 느낌이 오세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근데 여기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슉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헐몬산인데 헐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 이런 개념에서 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율법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여서 이렇게 이슬, 물이자 물, 말씀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다 뭐냐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되니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고 성도가 누리는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부터요. 자, 아론의 수염, 헐몬의 이슬 본문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는 모습이겠죠.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고 하는데 여기 수염은 자칸이라는 단어로 자켄에서 왔습니다. 자켄은 그 나이가 들다, 장로가 되다 있죠? 어른이 되다. 장로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진리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상징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은 아론이 나이가 늙어서 어른이 된 그 상태,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의 육신은 늙어서 쇠하지만 영은 새롭게 되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도 같은 차원인 거죠. 헐몬이라는 거룩한 산에 진리의 물이 율법산에 흘러내림으로 그 산을 덮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동거함의 내용으로 교회가 누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했잖아요. 그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현실을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요셉이 이제 원래는 형제였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있다가 형제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실존을 밝힘으로 통곡하여 울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형제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을 쭉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떤 뉘앙스예요? 나는 애굽의 총리, 나는 왕,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형제들은 나를 14년 전에 판 나의 원수. 니네 나 없으면 죽어.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신을 밝히니까 요셉은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눈물도 훔치면서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추스리면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뭐 사랑이든 애틋함이든 뭐 그게 있는 뉘앙스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래요. 예?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애굽의 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4년 전에 팔았던 걔래. 그럼 다른 형제들은 형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그 루벤이나 유다나 다른 형제들은 우와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아이씨 어이씨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뉘앙스가.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가 당신들한테 원수를 갚거나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해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언뜻 보면은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양식을 관장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여러 사역 등을 통해서 깨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파님은 다 알잖아요. 얼굴, 표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의 표면 있죠. 그게 파님이에요. 율법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셔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왔어요. 근데 그 얼굴은 속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죠. 그 겉으로 보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상처를 극복하는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이런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그런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청년 때 많이 들었던 설교 주제나 신학적인 내용이 요셉 하면은 뭘 극복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그 상처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제 상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라고 이제 많이 말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부분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고 위로하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봐야 할 것, 정말 집중해서 해석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차치하고 내 상황, 내 위치, 왜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은 이 땅에 우상의 숭배자들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인류 문명사의 중심으로 인간의 해석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성경도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거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 거기에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저급한 그리스도인이거나 너는 뭐 진리가 덜 됐다라는 이런 식의 레토릭은 아주 옳지 않는 해석인 거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눈물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자라는 차원으로 많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다가 해결받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결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그치요? 그러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있어요.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치유를 받았는데 또 율법의 세상과 욕망의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단 말이에요. 좋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70년대 80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옛날에 베니힌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후 하면 바람이 확 가고 쓰러지고 막 팔이 푹 떨리고 막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탁 치면 싹 쓰러져서 이러고.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간증 중에 내가 털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안수 한번 받고 낫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너무 허리가 아파서 여기 너무 아파 주님. 제가 스스로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주님 했어요. 나았어요. 근데 이 통증이 어디로 가면 여기로 가요. 제가 하도 아프다 보니까 안 게 뭐냐면 이 통증은 돌아다녀요. 그치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아파서 길길대는데 좀 참고 견디니까 괜찮아졌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딴 데가 아파. 야, 신기해서 이 통증이 내 혈관을 타고 신경계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내 몸이 일하는 걸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고 디스크의 70%는 자연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수 받고 죽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오셔서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그 요셉은 상처를 극복하여 복받은 사람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지극히 아주 1차원적인 표피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형제라고 밝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꼭 3페이지입니다. 구속사적인 모형론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요셉의 고난과 상처를 극복하여 성공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셉을 상처를 극복한 사람,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역사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할 신앙의 원리와 기준을 제공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자신의 전제로 보여주신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그리스도로 설명된 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론 내리면 요셉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 형제가 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육으로도 보고 우리의 육의 필요를 간구하기도 하고 짠한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고백한 그렇게 안 요셉이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율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난과 상처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복음은 치유와 해결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 자체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요, 복음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제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극복해줘요, 안 해줘요? 복음은 우리의 눈물의 아픔과 눈물의 위로를 줘요, 안 줘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주는데,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데, 복음이 실현되고 복음이 나타나는 현실은 어디예요? 죄와 악과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균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균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요.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병에 걸려요. 그거는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그런 실존으로 보여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그 집회에 가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또 그 상처가 남아서 날 힘들게 하잖아요. 그치요? 그럼 복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내가 여전히 뭘 가지고 육을 가지고 욕망하는 인생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먼저 간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구원론적인 실제적인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상처받으면 또 가서 치료받고 왔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반복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복음 자체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 해결해줘요. 줍니다. 근데 그 표상 해결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셨죠.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하루 지나면 또 뭐해요? 배고파지고 병에서 나음 받고 살아가다 보면 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는 먼저 형제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단순히 나 여러분한테 복수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들한테. 근데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형제들이 한탄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탄과 근심이 뭐예요? 한탄은 아차부고 근심은 하라라는 단어인데 아차부는 슬퍼하다 뭐 그런 뜻이고 하라는 성내다 분노하다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적인 현상인데 성경은 이 아차부와 하라가 어느 아래 있을 때 경험되는 감정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율법 안에 있을 때, 옛 계명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모습, 감정이 이러하다. 우리가 죄와 악에 갇혀 있는 것을 성경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냐면 하차와 한탄, 하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진술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많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찾았습니다. 4장 26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붙지 말고. 이거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에베소서 4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이런 거 자식을 이런 얘기 쭉 하다가 한 얘기다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뭐를 해요? 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 내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분을 내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되세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분 나시죠? 그래 이해해요. 그치만 죄는 짓지 마세요. 술은 마시는데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거죠. 그죠?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는데 음주운전은 죄잖아요. 이해되세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단어가 오르기조예요.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각주 보이세요? 좀 표리터가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이게 오르기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 되고 지옥불에 잡힌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형제를 오르기조 형제를 향해 오르기조 하면은 그게 이거야 라고 있는 거죠. 네 형제를 율법의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으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누구예요? 첫째죠. 어떤 얘기 아시죠? 둘째가 왔는데 아버지가 둘째만 좋아하니까 첫째가 열받았어. 노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이 은혜의 현실을 딱 보면 뭐 한다고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오르기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적인 운전할 때 열받는 그런 오르기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이 내면, 죄와 악이 있는 표현이 오르기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은 분을 내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의 그 하마르티아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해가 지나도록 분을 불지 말고. 그러면 분은 언제까지 불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 화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인간관계 설명하는 분이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할 때는 뭐 해 떨어지고 나서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싸워도 해 떨어지고 나서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참 놀라운 적용 능력 아니에요? 인간 놀라운 해석 능력인 것 같아요. 적용을 너무 잘하는 거죠. 분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너희는 오르기조 하는데 오르기조는 필연적으로 하마르티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해 아래 있을 때는 분을 붓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떨어져야지 분이 없어져요? 해가 떨어져야지. 그렇죠. 이 코스모스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멸망해야지 이 율법 아래 있는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르기조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거지만 이 오르기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그 욕망이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사실 서신서예요. 많은 서신서에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 사랑해라, 뭐 해라. 이게 다 그런 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서신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잘 못 읽잖아요. 오래 믿어도 못 읽지만. 왜 그 서신서를 읽으면 편하잖아요. 그 편한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서신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미 이해한 자들한테 선언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아무튼 다시 오셔서 45장 4절에 다시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용서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거 어떤 뉘앙스예요? 언뜻 보면은 옛날에 형제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형, 나 팔았잖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 이거처럼 들리시나요? 왜 날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야 했죠. 그래야 양식을 준비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철학적인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요. 소위 이게 철학적인 용어에서 악의 필연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악의 필요성. 예.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빛을 더 환하게 하려면은 뭐가 더 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이제 존재론, 인식론적인 관점인데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누가 나와요? 헐리우드 영화는? 마블은 영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웅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영웅과 거의 대적한, 영웅을 거의 때려 죽일 만큼의 강력한 악인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악인은 영웅보다 더 세면 안 돼요. 영웅과 맞짱 뜰 정도. 그러니까 영웅이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악인.
너무 악인이 힘이 없으면 재미없죠. 그냥 한 방에 때리면 날아가고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영웅, 그 고대 시대부터 이런, 일리아드나 이런 고대 시대를 보면은 영웅은 반드시, 영웅적 서사가 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가지고 딱 세워진 게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이 정말 화려하게 있으려면 누가 밑에 있어야 돼요? 악역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만 보면서 즐거워하지만 사실 그 작가들은 이거 영웅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반드시 더 멋있게 그려요? 악역을 잘 만들잖아요. 그럼 악인이 없으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선이라는 차원의 내용을 경험하기 전에 뭘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인간의 죄와 악과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게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이 작자의 입장에서, 감독자의 입장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세워준다면 뭘 많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려면 내가 뭘 많이 경험해야 돼? 쉽게 말해서요. 나쁜 짓을 많이 경험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어두움들을 깊이 경험해야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필연적인 악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히틀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히틀러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물론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히틀러 악인이 그 유럽에 딱 태어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 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나 뛰어난 학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미국에 도망가서 그 찬란한 이 과학 문명이 꽃피운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 과학 문명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 있죠. 카메라, 레이저, 이거 다 어디에서 먼저 만든 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에서 먼저 만든 거예요.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 다 죽여 놓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군사 그 무기를 이제 어디에? 산업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본도 그 2차 대전 이후에 폭망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6.25 전쟁 때문에 그 많은 군수 물자가 다 일본에 가서 돈 먹은 거잖아요. 그걸 힘입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과 빛, 이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요.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항상 밝잖아요. 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밝음 뒷면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 인류의 역사의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필연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루벤이 나빠요. 유다는 좋은 사람이죠. 중보했으니까. 루벤도 좋나요? 루벤도 아버지한테 내 자식 죽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나빴어? 그럼 도대체 나쁜 형이 누구 있죠? 그냥 쳤어요. 한번 그냥 나쁜 형 하나 있다고 쳐요. 루벤이 나쁘다고 쳐요. 루벤이 딱 요셉을 딱 보고 형 나 요셉이야. 아이씨 그때 잘 팔았어 너를. 내가 더 팔아가지고 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가 팔았잖아. 예. 자기가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안 돼요? 야, 그때 내가 너 안 팔았으면 너 총리 안 됐잖아. 나한테 감사해.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이죠. 신앙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필연적으로 팔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아벨은 필연적으로 가인에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필연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팔려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는 마치 동생을 죽인 가인의 모습과 예수를 판 유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은 일단 나쁘다고 치부했고, 예.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얘기죠. 여러분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건 윤리적으로 나쁜 거라고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인을 죽였네? 왜 죽였니?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원문에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 아벨을 죽였잖아. 그 아벨을 죽인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뭐예요?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나쁜 일을 했어. 너 반성해. 이건 다른 차원이고,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너한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진짜 되게 위대한 일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있는 악 자체에 뭐라고 하지 않고,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내용이, 율법의 세상이 너에게 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면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는 다 뭐가 따라와요? 아픔, 절망, 죽음, 죄, 고난, 눈물, 이런 소위 말해 슬픈 거, 나쁜 거라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론론적인 헤브라이즘이나 동양 철학은 모든 게 다 뭐라 그래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양, 오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근데 우리는 고대 시대 때는 여자는 악이고 남자는 선이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땅은 나쁜 거고 위는 좋은 거고. 원래 이거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는데, 인간의 선악 욕망이 자기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거죠. 모두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할 구속사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인 거죠. 4페이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 설명된 것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했고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했듯이 형제들의 요셉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안에는 인간들의 죄와 악이 설명되는 언약궤가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 죄의 필연성,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진짜 구속사적인 명문장이에요. 이걸 잘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 이미 죄인이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내가 죄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져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조장한다라고. 아니, 이미 죄가 가득하다니까요. 네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인생들 안에요. 그걸 모르고 그럼 내가 더 많은 죄를 범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미 그 죄가 우글우글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울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그 죄의 넘침을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죄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예수를 넘겨준 유다에게 그 내용이 뭔지, 네 죄가 뭔지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네 죄를 알렸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에 딱이에요. 네 안에 그 죄가 뭔지 알겠니? 그 역사와 인생은 우리의 죄와 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와 악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 죄와 악을 문득 성령의 인치심으로 극복한 지점은 있죠. 그런 지점들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죄와 악들을 드러내는 그런 극장인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의 욕망과 죄악들을 뭐해 이렇게 포장해줘. 율법으로 포장하고, 교육으로 포장하고, 제도로 포장하고, 형식으로 포장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가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품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명문장인데. 우리는 이미 지옥을 품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겉에 있는 것들이 다 깨지면 그 지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막장들을 간혹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상이나 뉴스상이나 이런 곳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일어날 일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드러났구나.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요즘에 교계 그 통합 측, 한 총회장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무인 모텔이죠? 모텔에서 나오다가 걸렸어. 근데 옆에 자매분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은 여자랑 여기 모텔에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 상담 좀 했다고. 미치겠죠? 어떻게 목사, 총회장이라는 그분이, 총회 짱이잖아. 예. 야, 그것도 나왔는데 걸렸어.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신앙 상담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신앙 없는 약한 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거는 목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포장하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다 빨개 벗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렇죠. 내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우니 왜 걸려 그거를. 안 걸리면 되는데. 여러분, 한 번 걸렸잖아요. 몇 번 했겠어요 그럼 그거를? 처음 했는데 걸렸겠냐고요. 그게 통계학 법칙이 있어요. 30번의 법칙이에요? 아니,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면은
중간 사고가 되고 중간 사고가 반복되면 그 치명적인 사고가 되잖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걸린 거라니까요. 원래 있었는데 그분은 그걸 실제로 행동한 거고 다른 분들은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목사가 그래. 신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욕망 자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만 그러는 줄 아세요? 기업 사업가들은 뭐 안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뭐 정주영 씨나 뭐 그 유수한 대기업 회장들은 다 뭐가 있어요? 첩이 있잖아요. 법에 허용하지 않는. 그걸로 이혼 소송하고 돈 얼마 해먹고 있잖아요, 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는 별 생각도 없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그러면 아주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그 정주영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새벽에 늘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첩이 한 수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모르셨어요? 많아요. 그 우리끼리 얘기했지. 야, 저분은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만 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대? 에너지가 많으니까 능력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막 비난하거나 어떻게 기업의 총수가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데모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권력의 이 세상을 통제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운전할 때, 술 만취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천 다 드러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악들을 폭로되는 현실이 이 역사의 현실이라는 얘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죄와 악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병과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 지옥의 본질인데 한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시편 105편에 의하면은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게 하기 위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왔죠. 그래서 먹을 게 없었죠. 7년 흉년 때 요셉은 꿈 때문에 계시 때문에 각 곡식을 모았잖아요. 근데 다 몰랐죠.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잖아요. 근데 7년 흉년 몇 년 지났어요? 2년이니까 앞에 7년과 뒤에 7년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년 지나고 5년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2와 5에 한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 해요. 다시 말해서 7년 흉년이 다 차야 돼요. 7년 흉년 중에 앞에 2년과 뒤에 5년 구분하고 앞에 2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우는 그 시간이에요. 이 흉년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뒤에 5년은 깨닫게 되는 5마디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뒤에는 성령의 사역. 흉년 7년 동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 이어 기억하시죠?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죠. 2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5병은 깨닫게 된 말씀, 그 병이 떡이니까 깨닫게 된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5마디의 말씀이 뭐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은 자가 양식을 갖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어디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 그 광주리는 넣기 나름이잖아요. 11광주리도 되고 13광주리도 되는데 굳이 12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열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 내용, 그런 상징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오병이어를 누가 갖고 왔죠? 어린아이가 갖고 왔나요? 네, 그 어린아이가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요?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마중물로 헌신하시면 이렇게 크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아주 그 인간적인, 아주 인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만, 얘기로만 그런 마중물도 필요하죠. 그걸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누군가의 헌신과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 우리 열심히 합시다. 왜 그러세요? 해야 돼. 누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요. 기회 있을 때 많이 해주세요. 그게 이제 2년 동안 흉년 들고 5년으로 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5페이지입니다. 나를 먼저 보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보냈대요. 첫째는 생명 보존, 둘째는 후손을 두시려고요. 시간 많이 지나서 빨리 할게요. 생명 보존은 살아있는 자, 하야란. 생명 보존이 히브리어로 보면 보이시나요?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죠? 생명이 하야죠. 예, 하야,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보존은 세에 리트예요. 예, 숨은 두다, 놓다. 하나님의 세우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으로 두다. 일단 세의 리트는 이게 남겨지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진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뭐라고요? 남겨진 자. 이게 이제 죄와 악으로 폭로된 자들 속에서 그 죄와 악을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 안의 죄와 역사의 죄와 악들, 인간의 어두움들을 본 자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 이 남겨진 자들이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가면은 예레미야 이사야의 그 사역의 이 메시지 신학 자체가 누가 구원받아요? 남겨진 자가.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때 이들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돌아옵니다 해놓고 남겨진 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요. 남겨진 자가.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죄와 악도로 다 폭로되었는데 그 속에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율법의 세상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에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율법의 세상에서 그 죄와 악들을 보고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쉐에리트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은 남겨진 자가 돌아온다 돼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요? 남은 자, 남겨진 자만 돌아올 겁니다. 슈브예요. 남겨진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남겨진 자예요. 에이스 텔루스 아가페오인데 남겨진 자예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렇죠? 이 말년이 뭐예요? 남겨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 하나님 애매한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폭삭 망했잖아요. 자신의 죄와 악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복 주셨잖아요. 그게 언제라고요? 말년. 말년이 뭐 죽기 직전에 한 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겨진 욥이 이렇게 구원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의미와 내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악들이 애매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절망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바라지만 그런 일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운전하고 가는데 술 취한 놈이 뒤에 박아서 죽는단 말이야. 무슨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나는 그냥 내일 하고 가는데 술 만취한 인간이 그냥 차 박는다니까요. 어떤 정신병자가 칼로 찌르고 스토커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모두 게 우리의 죄와 악들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욥의 인생 속에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답은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은 아는 자들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나 논리학자나 이런 학자들은 이 영역을 이해 못해요. 자기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 무지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걸 시적으로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돼요? 기도해 봅시다.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 뜻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왜 내 아들은 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몰라요. 왜 이래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아무로 모르고 그냥 인간이 일어난 일들을 예측한 거일 뿐이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무너져서 돌아온 자를 남겨진 자라고 표현해요. 그게 오늘 요셉이 당신들을 이렇게 남겨진 자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속사로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상처와 고난을 많이 받은 거는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요즘에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누구 얘기를 들어요?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듣고, 강아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강효국 그 선생의 말을 듣고,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김창욱 쇼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얘기 듣고, 예를 들어 김창욱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부부관계 세미나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믿는 자가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서 여보 사랑해,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화해했잖아요. 그 1년 후에 이혼하고. 화해했는데 이혼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완성을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 남겨진 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있게 하기 위함인데, 그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로 세상에서 세워지게, 그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복음의 언약이고 전도자이고 교회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인간적으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신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된 성령의 깊은 은혜와 임재와 나타나심을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남겨진 자로 이 역사와 인생을 거닐고 있는지를 목도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아파하며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런 인생들의 죄와 악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지함과 어두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남겨지고 세워져서 그 은혜의 일하심들을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의 나타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사역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의 증거들을 고백하며 은혜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